샬롬. 우리 구역가정 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야, 시간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2년 이제 상반기 마치고 후반기 첫 번째 첫 구역가정 예배인데요. 좀 시간이야 지난주 이번 주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요. 다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서 이 후반기 다시금 구역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역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구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겠는데요. 22가 교회 맥추절을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맥추감사주일 지켜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모든 교회들이 맥추절을 지켜드리게 되는데요. 그 맥추절이란 그 절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라기보다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 맥추절은요,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후반기 첫 번째 또 구역가정 예배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22절이거든요. 우리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특별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교회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를 명하셨나요? 오늘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절기를 명하셨나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두 개의 절기를 지킬 걸 말했는데 우선 지금 이번의 핵심은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곧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곧 설명하기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키라는 이 지키고의 원어를 보면요. 사실 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건 곧 하나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 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 이 77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절기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결국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 절기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맥추의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 절기이냐? 맥추 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맥추의 초실 첫 번째 거죠. 처음 거둔 땡의 땡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빈칸에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처음 거둔 밀이겠죠. 맹이니까 밀 또는 보리,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은요, 첫 번째로 거둔 밀의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절,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첫 번째 드린 거고요.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 수확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지만 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맥추절은요, 미래에 주어질 또 다른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렸으면 그 다음 계속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평짜리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수확의 계절이 왔어요. 근데 10평짜리 수확을 할 때 한꺼번에 못하니까 우선 한 평만 수확을 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로 한 평에 있는 밀을 수확해서 드린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평의 밀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수확을 하면서 밀을 거둬 드릴 텐데 그건 이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은 첫 번째로 드린 첫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미래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맥추절, 이 맥추의 초실절은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도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시작한 첫 번째 주일을 바로 맥추 주일로, 맥추 감사 주일로 지켜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참 크고요. 이제 올해가 아직 6개월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나머지 6개월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면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절기라 할 수 있겠죠. 올해가 끝난 게 아닌데 아예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로 거둔 바로 첫 미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의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첫 번째, 뭐에서 승리한다. 두 글자인데 뭘까요? 23절에 더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이 말은요, 이방 족속들과의 잦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첫 번째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첫 번째 약속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지역, 땅을 넓힌다, 확장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곧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빈칸을 채워보시면 지경이 확장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자를 다 모으라고 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성인 남자가 한 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요즘처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어떤 주변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끊임없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성인 남자가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 지역에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빈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요, 그 땅을 빼앗기거나 수확물을 빼앗기거나 노략질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곳에 모일 때 분명히 이방인들의 공격에 어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의 절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 지경을 더 확장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의 초실절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곳에 모일 때, 맥추의 초실절 지킨다고 모일 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모이지 못할 텐데, 그러한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현재의 은혜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에 주신 은혜를 쓰고 나누어 보세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도 사실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요, 또 한편으로 뭐 사고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슬픈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가 교회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주일 맥추감사 주일을 지켜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이어서 다시금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맥추의 초실절, 이 77절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미리 주실 은혜도 감사하는 귀한 절기라는 사실이고,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